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7과 돈교의 설법 맞죠? 네.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이제 무엇이 단번에 깨닫는 거냐? 돈, 그리고 단박돈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조 스님도 이제 역시나 우리 중생의 대스승인지라 단번에 깨닫는 방법을 중생이 이제 깨닫지 못해서 헤매니까 그거를 가여이 여겨서 단번에 깨닫는 방법을 이제 설해 주시죠. 돈교의 설법,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근기가 작은 사람은, 그리고 근기가 작다는 것은 아직 수행이 무르익지 않은 단계. 이제 수행이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아직 어둡죠. 그래서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작은 돼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거꾸러져서 자라나지 못함과 같나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이 아주 어렵고 어려우면 1000만 번 태어나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렇게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불법에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돈교법에 들어오면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단박에 깨닫는 방법을 설해 주어도 마치 작은 풀이 오랫동안 가물어서도 비가 너무 이제 폭풍우가 밀려오면 그 작은 풀이 뿌리채 뽑혀서 쓸려 나가죠. 그거와 같다. 왜냐면 너무 충격이라서. 그래서 어렵고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단박에 깨닫는 법을 제시하면 이제 근기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는 아직 불법에 대한 믿음이나 이제 수행이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막 초발심자가 이거를 들으면은 그 작은 풀잎이 뿌리채 뽑아져 쓸려 나가는 거와 같아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혹여 그가 미혹해서 못 믿을까봐, 오히려 못 믿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 여건을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직 예를 들자면 불법을 믿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도 깨닫고 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안에 자기의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인의 이제 큰 도인과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죠. 다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어떤 연유로 사람들이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육조쌤이 말씀하시죠.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삿된 소견은 안이비설신의 6군 60, 온 70, 80. 그 전도망상이 일어난 중생의 본래 작용이 이제 그걸 소견이라고 해요. 소견. 깨달은 게 아니죠. 중생의 생각, 중생의 분별 작용을 소견이라 하는데 그 장애가 무겁다. 그리고 또 본래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견으로 통파식으로 살아왔는 세월이 날 때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죽었고 그렇게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살아는 그 생이 금생만 있는 게 아니고 전생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거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습에 의하여서. 그래서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그래서 이제 중생의 소견이 너무 오랜 동안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마치 이제 태양이 떴는데 먹구름을 바람이 불어와서 비켜나게 해주지 않으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지식은 그 바람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한 작용에 그 통팔식으로 과거 전생에 그 업으로 무거운 죄가 태양을 가린 먹구름 같은데 선지식이 그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이제 해를 가린 구름을 비켜나게 하면 이제 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선지식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고 이미 우주 전체를 감싸고도 남는 그런 대자대비한 진리로서 가득한 그 영원 불멸하는 진리의 작용이에요.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작용은 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냐면 통팔식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생의 작용은 다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면 깊은 진리의 요체를 만나면 미혹한 사람이 그게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도를 찾아서 지금 대한민국 불교는 굉장히 안정적인 불교예요. 근데 육조 스님이 계셨던 시절은 이제 그 중국에 이제 달마가 이제 와서 자기 위로 흥인 스님이 이제 5번째 스승을 자기가 챙겨내서 자기가 여섯 번째 스승이 됐는데 그 중국에도 사람의 수가 많죠. 근데 문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움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약탈의 기질이 강하죠. 무식하니까 남의 재산을 강제로 힘의 세력으로 빼앗기고 그거를 원수 맺어서 다음에 또 키워서 그 원수를 또 하고 우리 옛날 중국 영화 무술 영화 보면 주제가 그거죠.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이래서 또 뭐 스승의 원수를 갚는다 무술인들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가 잘 살면 학식이 교육의 혜택이 많아가지고 우리 남한에 100배를 낸다는데 땅 크기가 그 한 왕이 그걸 다 관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대도시에서 멀리 있는 땅들은 언어도 다르고 언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시절에는 다 무식해서 그러니까 뭐 법도 없고 힘이 법이야 힘이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인도에도 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부에서 거기는 또 거기도 현재 문맹률이 높아요. 인도도 있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제 미혹하니까 이제 뭐 그 도를 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다닌다는 거죠. 어디 멀리 도인이 뭐 깊고 꼴짜기에 무릉도원 같은 데서 뭐 가면 도인이 있어서 도를 배우러 떠나죠. 뭐 그런 또 영화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도가 있는 줄을 모르고 바깥으로 이제 자기의 진리를 구하러 바깥으로 다닌다는 거죠. 미혹해서. 그래서 자기 안의 지혜도 부처와 똑같은데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견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다른 견해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견해를 일으키려면 내 안에 이제 통팔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안익이 설신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의식을 만나면서 육식이 또 오온과 만나서 전도망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칠식은 그 전도망상으로 정보를 자기가 접하는 것만큼 아직을 세워서 내가 나름대로 성공할 거라고 여러 가지 자기가 뛰어난 기질을 부려보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칠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을 팔식이 과거 전생에 죄업 지은 것을 선업 지은 것을 정확하게 이제 기억한다고 했죠. 근데 그 기억은 우리가 분별하는 기억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 전생에 스님이 이제 우리 대선정무사님한테 어느 시대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살다가 이제 배반을 했어요. 스님이 대선정왕을 이제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오게 돼서 배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인 건 아닌데 배반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한생을 마쳤어요. 근데 우리 그거 둘 다 기억 못하죠. 근데 이제 금생에 만나서 이렇게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가다가도 그 때가 있어요. 그 시절에 딱 만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순간이 오면 대선정왕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고 깊이 부처님 전에 모든 그거를 다 하면서도 의도 없이 스님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근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거를 인과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공부시켜주는 걸 해오라고 했죠. 이해로서 깨닫는 거. 해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도 과거 전생의 어떤 오픈 가품에 몰리니까 대선정이 내가 그런 거 안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도 의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의도 없이 스님이 대선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과의 법칙이라.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의 법칙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업.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과거 전생에 이제 대선정이 이제 스님한테 큰 재물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세는 몰라, 기억을 못해서. 왜냐하면 서로의 모습도 다르죠.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봐. 근데 팔식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가사의한 거는 팔식이에요.
그 팔식이 윤회를 불러일으킨다 하는데, 팔식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대선종이 과거 전생에 같이 우리가 한 시대를 한 지역에 살다가 스님한테 어떤 큰 재산을 베풀어서 이제 위기를 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금생에 와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의도하거나 대선장이 의도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상황에 와서 그 시점이 딱 맞닥뜨리면 그 스님이 그거를 또 제공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그 팔식은 무의식계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나는. 근데 그런 원리가 작용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본래 불성이 자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불심에서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켜서 그런 결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도 악업도 그 무의식의 팔식이 기억하고 있어서 오풍가풍을 하려 한다. 받은 거는 주려 하고 준 거는 내가 또 원하지 않아도 받게 되고 그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원수인지 아닌지 뭐 옛날 과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남자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몰라. 근데 그 정신세계 그 영혼의 깊은 뿌리의 무의식계에서는 기억장치가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서로의 원수의 어떤 그거를 작용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선업이야 뭐 얼마든지 지으면 되니까. 근데 원수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식을 끊어야 돼요. 그럼 이제 팔식이 끊어져 나가면 그런 무의식계의 작용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 어쨌든 그리고 나는 부처로서 일체 중생을 향한 보시, 무주상 보시를 이타행을 죽을 때까지 하고 세계가 끝날 때까지 한다고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원수의 원망에 그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이제 팔식을 끊었어요. 대선정이 이제 앞으로 팔식을 끊어. 그래서 도노해.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끊겼죠. 두 사람은 평생에 옆에 있어서 서로 과거 전생에 원수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더라도 서로 속과 말로 이제 살풀이가 다 됐어. 서로 나쁜 기운에 대해서 서로 그게 주지 않고 도반으로서 일체 중생의 이제 무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함께 그 길을 함께 해서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제 보살도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 제자 간의 공부도 부지런히 공부를 이제 열심히 그 공부하는 제자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거침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승은 목숨을 걸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 제자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우리 대선정이나 여기 루비안 장미 보살님은 스님을 능가하는 제자로 스님이 그 점을 찍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스승의 은혜를 갖고 이렇게 대선정이 스님만큼만 되면 대선정의 저업을 스님 등의 50%를 지운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뛰어넘어야지만 같이 노력해서 뛰어넘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저업을 스님께 50%를 넘기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못 뛰어넘을까봐. 스님도 두려워요. 우리 대선정이 우리 이제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촬영해주는 루비안 장미 보살님이 나를 못 뛰어넘으면
아찔한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목숨을 내나 뭐 이제 이렇게 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과거 전생을 기억 못해. 근데 금생에 만난 것은 공부해서 그런 걸 초월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도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미혹하니까 바깥으로 도를 구하러 다니는데 자기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주면 미혹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쉬워? 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간단하게 원리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를 이루려면 뭐 수없는 고난과 고행과 뭐 백생 천생을 태어나가지고 막 계속 도를 닦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미혹하니까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생각에서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반대적인 형상을 일으키는 거죠. 번뇌망상. 물론 도노가 우리가 내 안에 통파식을 끊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 찾는 거지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오묘한 마음에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오직 밖으로 닿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다른 견해를 일으키면, 바른 견해는 내가 통팔식을 끊어야 바른 견해가 일어나죠. 결국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야지만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아직 보기 전에는 천차만별의 중생의 작용이 있고 그들의 아직 수행 중에 있는 그들이 지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바르다는 견해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일단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그 진리는 하나로, 바른 견해는 하나로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자기 본성은 자기 안의 불성이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되나니, 모든 중생이 당장에 자기 안에 통팔식을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통팔식만 끊으면 당장에 깨닫는 거죠.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에 드는 것과 같으니라. 그 비유하자면 우리 지구가 현재 5대양, 대양이 5개로 되어 있고 땅은 6개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5대양이 더 크죠. 땅덩어리보다, 6대주보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다에 땅덩어리 6개가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섬 아닌 게 없죠. 크다는 것 뿐이지. 지구본을 평지로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와서 우리 뭐 대지에, 육대주에 비가 와가지고 땅을 적시고 흐르는 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죠. 어떤 물이라도 마지막엔 바다로 가요. 바다로 안 가는 물이 없어요. 대지를 적시고 남은 물은 작은 개울이 큰 강이 돼서 큰 강의 물은 또 바다로 가게 돼서 끝이야. 그렇다. 그러니까 도노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비유하자면 비가 와서 여러 갈래의 물들이 궁극에는 목적지가 바다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분별 작용도 끊으면 내 안에 진정한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의 진실에 부합하게 되어서 이제 바른 견해로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물이 흐름을 받아들여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감의 자유로 지쳐가는 마음을 능히 없애고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런 행을 닦으면 바로 단야바람 일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단박에 깨닫는 방법은 바깥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이제 이 성공 첫 번째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랬죠.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분별이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별하죠. 그 좋은 거는 추구하고 나쁜 거는 배제하죠. 그래서 있다 없다 해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분별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죠. 이게 네 가지 원리가 8통 8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있다 없다 8가지지만 이제 상대적인 걸 빼면 4가지죠. 4가지가 8가지가 되고 8가지가 16가지가 되고 16가지가 32가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찰나에 84,000가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의 자성을 바로 보기만 하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분별 아니다 바뀌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제 거기에 12분별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아 내가 성팔식으로 살았던 그것을 내가 이제 습이 있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을 봤어. 그래서 본래의 우주 원리 나왔던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불성을 만나는 순간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중생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진리와 맞닿을 때 입은 다물어지고 정신계는 머리가 할딱 열려져 있어서 모르는 게 다 없어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의문이 있었던 거 의문을 다 풀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다 알아져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통팔식이 일어나도 거기에 통팔식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육식이. 눈으로 보고 예쁘고 화사하고 보기 싫고 귀로 듣고 듣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또 코로 냄새 맡고 좋다 나쁘다 뭐 입으로 혀로 맛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있어요. 작용 있지만 그 작용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냥 그랬을 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성을 보고 나면 모든 수행이 이제 가벼워요. 감사해요. 수행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그 도노하기 전에는 모든 수행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어디에 마음에 속박이 돼서 그냥 뭐든지 다 어려웠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힘듦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그리고 미혹을 향해서 대자대비가 방타되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해결하고자 문제를 들어도 힘들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수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맞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동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늘을 이렇게 내가 다 해서 부처님 뜻에 따라서 살리라. 남은 중생에 제도해야 할 중생에 남아있는 시간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 부처님의 뜻인 거죠. 아미타불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 다 극락세계 오기를 발언하시고 또 지장보살님이 아일딱에서 성불하실 때까지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지만 법신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또 모든 불보살님들이 법신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불보살님들의 가피로서 우리가 선물하게 돼요.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행을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육조 스님의 이 육조 장경을 통해서 더 믿음을 이제 확고히 가지게 되죠. 의심 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착하는 마음이 이제 없고 또 오고 감에 자유롭다. 내가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내가 그냥 그 산소처럼 가벼워요. 뭐 힘들다는 그런 이제 분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무겁고 딱딱한 거북이 등딱지 같은 짐을 그걸 누가 줍느냐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 아집인 거죠. 내가 정해놓은 거에 내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벗고 나니까 오고 감에 자유롭다. 또 어디에도 집착이 안 돼. 내가 육식이 통팔식이 끊어졌다고 해서 심정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의 분별로는 그러면 죽은 거 아닌가? 아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 하니까. 근데 찰나의 지혜 작용이 일어나니까 불성 진실한 성자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로 이제 불가사의한 공덕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중생의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통나라여서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런 행을 닦으면 바로 단야바람 일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내 안에 단야, 지혜 작용, 일체의 묘욕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거울은 평면적인 거죠. 근데 부처님의 그 단야는 단조라 해서 입체격적인 거예요. 그 중생의 과거 전생과 현세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광명으로 반조하여 보는 거니까. 평면적인 게 아니고 입체적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단야바람 일경이 걸어다니는 단야바람 일경이에요. 내 자체가. 그래서 어떻다 그랬죠? 진짜가 나타나셨다. 진짜 부처가 내 안에 진짜 부처를 만났으니까 이제 저기 뭐 경전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선지식들이 선문답 하는데 보면 팔만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똥 닦은 휴지다. 이거는 정말로 똥을 닦은 휴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참나를 만나면 비유하자면 똥 닦은 휴지가 우리가 필요하나요? 집착하나요? 안 하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자성의 성품이 있다 하니까 만사를 제끼고 얼른 내가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 일만 남은 거죠. 네, 오늘 또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